그동안 그 수고하신 강사님들에게 응원의 박수를 보내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강의를 준비하면서 목사님이 얼마나 힘들게 설교를 준비하시는지를 진땀을 이렇게 막 내면서 우리가 좀 더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은 설교를 그냥 일주일에도 몇 번을 하시는데 준비하시는데 얼마나 힘들까. 우리는 이거 1년에 한 번 하는 것도 뭐 떨린다 그러고 힘들다 그러고 막 투정을 부리고 이게 이 전할 얘기도 연습했던 것처럼 연습한 게 이게 다 나오질 않잖아요. 경험을 해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그래서 야, 이럴 때 목사님 설교 준비하실 때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다는 것도 깨닫게 되고, 그리고 그 내년의 강의를 위해서 여러분이 짧게 나와서 소감을 좀 말씀해 주시면 내년에 이제 또 어떤 강의를 어떻게 해야 될지를 구상할 때 좀 우리가 그래도 강의를 하면 조금씩 나아져야 되잖아요. 목사님 말마다나 우리는 조금은 성장하고 조금은 새로워지고 이런 게 있어야 듣는 사람도 들을 맛이 나고 준비하시는 분들도 발전이 있기 때문에 짧게 강의를 준비하시면서 어려웠던 일이라든지 뭐 보람이 있었던 일이라든지 짧게 돌아가면서 한마디씩만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강의 순서대로 할까요? 예. 이현숙 선생님이 첫 번째인데. 첫 번째 하는 거 좋아해요. 박수! 무식하면 용감했다고 무조건 1등으로 해서 다리 쭉 펴고 살자 그런 마음으로 했거든요. 잘하셨어요. 근데 처음에는 그냥 하라고 그래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했고 계속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고 있는데 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5년째 5번째를 하고 있는데 제가 했던 그런 거는 다 생각이 나거든요. 다른 분들 했던 거는 생각이 하나도 안 나요. 그러니까 하다 보니 내 공부가 되더라. 오, 할렐루야. 예, 그거 하나 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처음에 강의하고 나서는 거의 반은 기절하다시피 너무 떨려서 죽을 뻔했는데 하다 보니까 이제 기절 정도는 아니고 그냥 할렐루야. 그냥 떨리는 정도, 그 정도로 발전한 거 보니까 제 자신이 기특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공생의 2년을 하면서 저희들이 그냥 막연히 설교 말씀 통해서 들었던 내용에 왜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한꺼번에 들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런 내용이 따로따로 다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일단 그거를 맡아서 할 때에는 일단 전체적인 내용을 그 예수님께서 활동하셨던 그런 시기적인 거랑 그런 뭐 어디 가서 어떻게 하셨던 배경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다 이렇게 한꺼번에 공부하니까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근데 여전히 항상 준비하면서는 거룩한 부담감도 많고요. 사실은 안 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거의 많은데, 근데 이제 그런 거룩한 부담감을 통해서 부족하지만 좀 더 내가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런 것도 지식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냥 무작정 저희가 신앙 믿음이 좋다 이렇게 할 수만은 없을 것 같아요. 말씀을 알아야지 내가 그 말씀 붙들고 기도도 할 수 있고 그 말씀 붙들고 또 내 신앙 가운데 부족한 점이 있다면은 좀 노력도 하고 애도 써보고 그러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저희 이렇게 강의 저부터서도 부족한 거 많지만 한 번씩 할 때마다 좀 더 뭐랄까요, 저한테는 굉장히 유익이 많다라는 것을 느끼고 그렇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매번 준비하면서 느끼는 거는 우리가 그 단막적인 것들은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뭐 10년, 20년 신앙생활하면서 계속 듣잖아요. 근데 이게 그 병풍처럼
자세하게는 다 들여다봐도 전체적인 병풍이의 그림이 잘 그려지지가 않아요. 되게 이제 성경이 어렵기도 하고 우리가 뭐 체계적으로 공부한 것도 아니고 근데 이게 그 준비하면서 저도 예수님의 생애라든가 바울의 전도 그 루트라든가 이런 게 전체적인 그림을 그래도 공부하면서는 내가 준비하는 거는 그 이현수 권사님 말 맞다는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게 되고 그래서 제일 좋은 교육이 가르치는 거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가르쳐 보면 내가 그 남는 거가 내 거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기회에도 그런 거를 더 깨닫는 시간이었고 그래도 우리가 그 훌륭한 명강사가 아니더라도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 공부가 되니까 더 많은 분들이 도전하고 더 많은 분들이 뭔가를 시도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가졌고요. 그리고 뭐가 보이냐면요. 점점 이게 처음에는 막 모르는 거를 막 억지로 준 자료로 막 이렇게 막 했었다면 그게 해마다 이렇게 좀 지나가면서 조금씩 내 거를 만들고 공부를 하면서 하시는 거나 하는 게 느껴져요. 강의를 하실 때. 그래서 되게 좀 보람이 있고요. 우리가 안 써먹으면 머리가 자꾸 굳는다 그러잖아요. 치매 안 걸리려면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자꾸 이렇게 하는 훈련들이 되게 중요한 것 같고 더 좋은 거는 목사님 설교하실 때 되게 많이 도움이 되는 거 여러분 느끼죠? 목사님이 어떤 말씀을 하실 때 이제 전혀 모르는 거를 듣는 게 아니라 이런 상황에서 이런 배경과 이런 걸 설교하시는구나 하고 더 설교가 귀에 쏙쏙 들어와서 너무 좋았는데 여러분이 지금 안 한다고 할까봐 조마조마하는 마음으로 올해도 이제 안녕 집사님하고 머리 짜면서 이렇게 그 준비를 교육부 강의를 준비했는데 내년에도 더 많이 도전하시고 또 새로운 거를 도전해 보시는 그런 모두가 됐으면 좋겠고 그동안 그 강의 준비하시면서 너무 고생 많으셔서 개인적으로 너무 감사한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아차 화이팅! 해마다 할 때마다 진짜 무거운 마음으로 솔직히 하기 싫은 마음으로 아멘을 합니다. 하겠다. 네, 숨기지 않겠습니다. 네, 솔직한 마음입니다. 너무 부담스럽고 해마다 또 직장생활 하면서 그 시간에 또 주말 평소에는 너무 힘들어서 쳐다볼 엄두가 안 나고 주말에 이렇게 시간을 내서 짬을 내서 한다는 게 저한테는 너무나 힘들어서 작년에도 힘들었지만 올해는 그래도 다행히 쉴 틈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3개월 동안 잘 쉬면서 이 강의를 준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는 참 수월하게 편안한 상태에서 강의를 이렇게 준비를 했고 작년하고 올해하고 이제 틀린 점은 이제 작년, 재작년인가 2년에 했던가요? 하여튼 그렇게 하면서 그냥 주어진 그 전 연도에 강의를 해가지고 그걸 조금 이제 변형을 해서 했다고 치면 지금은 이제 제가 그거는 전혀 물론 듣기도 했지만 그거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냥 제가 인터넷에 뒤져서 다른 목사님의 뭐 성령 바울 그런 강의도 들어보고 또 자료도 이제 찾아보고 해서 제가 그냥 다 모든 100%를 제가 이제 짰다는 거에 대한 자신감, 자신감도 생기고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그런 자신감이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배우면서 진짜 성령 바울 우리가 대부분 이제 목사님 말씀 통해서 성령 말씀 통해서 많이 알고 있지만 그래도 더욱더 성령이 어떤 건지 성령이 된 모습자로서 성령을 가진 자로서 우리가 어떻게 생활을 해야 되고 실천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런 거를 자료를 하나하나 이제 입력하면서 내 마음에 그 갖는 은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은혜를 가지고 바울도 복음을 전했듯이 나도 끝까지 세계 마감할 때까지 이 바울의 역할을 해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깨달음을 좀 이렇게 느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또 잘 마친 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내년에 또 생각해 보기로 하고 네, 많은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야말로 올해는 진짜 강의를 안 하겠다고 영주수한테 이미 다 선포를 하고 했었는데 마지막에 딱 2강이 남았었어요. 근데 영집사가
그래도 내가 2개를 해야지 뭐 막 이러는 거 옆에서. 근데 내가 다른 건 못 도와주는데 이런 거라도 도와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그러면 내가 하나 할게. 여기서 제일 쉬운 게 뭐야 그랬더니 그냥 1차 전도여행을 자기가 해 이래가지고 그래 그러면 그거 할게 라고 해서 얼떨결에 거의 마지막에 제가 그거를 한다고 했는데 제가 계속 얘기를 해서 나는 너무 시간도 없고 바쁘고 교회 앞에 설교도 겨우겨우 준비하는 과정이 있어서 강의까지 내가 너무 못할 것 같아 라고 사실 했는데 그래서 공부를 나는 어떻게 해야 될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하나님 공부하라고 하신 게 뭐냐면 계속 그 교회학교 설교 자체가 계속 그런 바울에 계속 되는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듣기 싫어도 매주마다 여기 영주 집사님, 장로님 어린이 교회학교 설교하시는 바울 얘기를 계속 들어야 됐었고 그리고 또 감사하게도 교회학교 아이들 골든벨 하는데 그 사도신 행전이 있어가지고 또 목사님이 아이들 가르쳐 주시면서 계속 저도 이제 알게 모르게 계속 여기저기서 계속 듣게 되는 거예요. 공부를 굳이 막 해야지 마음 먹지 않아도 계속 그 바울의 전도 여행부터 해가지고 바울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듣다 보니까 아 하나님 이렇게 공부시켜서 이렇게라도 저를 강의를 하게끔 쓰시는구나라는 생각에 많은 공부는 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짧게나마 그래도 강의를 할 수 있어서 저한테는 너무 저 나름대로 공부할 수 있는 그래서 아이들한테 뭔가라도 제가 따로 설명을 해줄 수 있는 그 저만의 것이 되는 시간이 되었어서 너무 좋았던 것 같고 처음부터 튕기지 말고 그냥 할 걸 라는 생각도 많이 들었고 너무 권사님들 PPT 준비하시는 거 강의하시는 그 모습들이 진짜 너무 존경스럽고 와 나는 내가 교학교 아이들 설교를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권사님들보다도 제가 그런 앞에 나와서 설교를 하는 좀 어느 정도 좀 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막상 이 앞에 서는 거하고는 또 아이들 놓고 하는 거랑 또 많이 다르다는 걸 느꼈고 정말 존경스럽고 정말 대단하시고 정말 너무 저희 교회에 이런 분들이랑 같이 제가 신앙생활하는 거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이번 그 강의 들으신 분들한테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 이번에는 드릴 수밖에 없는 게 제가 직장생활 할 때도 그렇고 다른 교회 신앙생활 하면서도 뭐 회장이니 뭐 이런 것들을 많이 해가지고요. 또 직원들 강의도 많이 하고 친절 연수도 하고 그래서 뭐 경험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제가 항상 몇 년 동안 강의하면서 늘 뒤에 돌아보면 나를 보면은 아쉬운 점이 많이 있어가지고 지금 공부를 좀 더 해야 되겠다 생각해서 자료도 많이 찾아보고 특별히 이번에는 좀 쉽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사도행전 그 본문만 좀 여러 번 읽어보면은 충분히 할 수 있는 강의였기 때문에 좀 교만했죠. 그래서 이제 성경을 우리말 성경, 표준세 번역, 또 개역 성경, 네 가지 종류의 성경책을 이제 봤어요. 한 2-3번씩 보고, 특별히 이제 목사님이 이제 우리 요새 그 바울 서신 하는 게 표준세 번역이 정말 내용이 좋아요. 제일 이해하기가 좋아서 그 책을 많이 봤는데 자신감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잘못됐다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나이가 먹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습득력이 엄청 떨어지는 거예요. 몇 번씩 보고 올 때, 야, 얘 뭐 나가서 정말 강의 좀 잘 할 수 있겠다, 많이 해드릴 수 있겠다라는 자신감이 있었는데 당일날 아침에 3번을 또 읽고 왔거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강의 하기 전에 2층 내려가서 리허설 한번 한다고 했는데 그게 꽤 되더라고요. 근데 막상 강의하려고 그러니까 생각이 하얘졌어요. 근데 눈이 또 잘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저에게 어떤 걸 보여주시려고 이런 저걸 생각하게 어떻게 해갖고 강의는 끝냈는데
끝내고 나니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옛날에 그 송길원 목사님이 지은 책 중에 짧은 서신으로 된 아들들한테 편지 쓴 책이 있었는데 재밌는 책이었어요. 제목이 뭐냐면 아들아 1m만 더 파보렴 이라는 제목이었거든요. 그 내용은 뭐냐면 어떤 그 금광 미국에서 실제 있었던 얘기인데 금광을 개발하는 사람이 금광을 개발해서 돈을 많이 벌었어요. 빚도 갚고 다 했는데 금맥이 딱 끊긴 거예요. 그래서 이것저것 해서 다시 금맥을 찾으려고 노력을 했는데 도저히 안 나와가지고 이제 포기를 하고 금을 캐는 장비들을 고물상에 팔았어요. 팔고서 이제 포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 고물상 주인이 그 장비를 사면서 야 거기 금이 그렇게 나왔다 그러는데 왜 포기를 할까 그러면서 산 장비를 사가지고 그 사람이 다시 도전을 한 거예요. 그런데 불과 1m 파니까 금맥이 다시 생겨가지고 어마어마하게 돈을 버는 이제 그 실화를 이제 그 아들한테 1m 부족해서 그 포기하는 그런 어리석은 짓을 하지 말라는 이제 내용의 그 편지를 보낸 건데 제가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1m를 더 파볼 걸 너무 교만했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많이 아픔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리고 아까 이제 우리 장로님이 목사님 설교 말씀 하셨잖아요. 제 설교하는 게 좀 어렵죠. 그 전에 제가 아는 목사님은 성경 한 구절을 올라가서 읽더라도 30번을 읽어보신답니다. 한 번도 자기는 그냥 강단에서 말씀을 읽어본 적이 없다고 30번을 읽고 강단에서 말씀을 읽는 말씀 한 구절 읽는데도 그랬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도전 다시 할 수 있는 힘을 이번에 다시 얻었고요. 오늘 여기 유튜브 보시는 분들 계실 텐데 강의 도전해 보십시오. 네, 정말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아멘. 네, 그리고 강의 도전에서 강사가 한번 돼 보면은 다른 강사들이나 목사님 설교가 새롭게 들릴 겁니다. 아멘. 왜냐면 아무리 잘못하는 그 강사님이나 목사님들이라도 그냥 강단에 오르시는 분들이 없다는 걸 깨닫게 되거든요. 한번 도전해 보시라고 권해드리면서 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제가 뭐 성경을 많이 알 거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지만 저는 성경을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이제 3차, 4차 분량이 너무 많아가지고 프린트를 해가지고 목사님 찾아갔어요. 목사님 이 중에 중요한 게 뭔지 좀 찍어주세요. 이렇게 갔는데 목사님이 집사님이 이제 알아서 공부를 하시고 그 중에 중요한 것을 이제 강의를 하라고 말씀하셔가지고 진짜 무슨 내용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서 너무 막막했었는데 그래도 이제 어떤 저희 나눠드린 그 영상을 보고 또 보고 계속 또 보고 하니까 좀 이렇게 길이 그려진다고 해야 되나? 네, 그래서 다들 말씀하신 것처럼 내 부분은 내 공부가 잘 되었다. 네, 그래서 3차, 4차는 저도 공부가 많이 되었고 우리 이제 권사님들, 장로님들 이렇게 매년 강의안이 이제 들어오는 걸 보면은 점점 더 간결해지고 엄청 잘 정돈된 그런 이제 강의안들이 점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권사님들이 정말 얼마나 노력하시고 공부하시고 이렇게 보내시는지 저도 그 강의안을 만들면서 많이 느끼고 저도 이렇게 너무 떨리고 힘든데 우리 권사님들이 힘들고 어려운 이 상황을 얼마나 잘 이겨내고 계시는지 너무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우리 정집사도 너무 힘든 거 아는데 눈물이 시켜서 미안하고 감사합니다. 저는 사실 5차 저도 다른 부분을 좀 강의를 맡았었잖아요. 근데 다른 부분들은 그래도 하기가 그래도 좀 괜찮았어요. 왜냐면
사도 바울이 실제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죠. 실제적으로 뭔가 행하고 다니는 걸 보고서 해주면 되는데 갑자기 좀 이상했던 거야 내가. 아니 감기요 안 감기요? 어딜 감기요 지금? 어디서 지금 편지를 오고 있는 거예요 누구한테? 나 참. 그래가지고 그렇다고 강의 그 순서 나온 거를 사실은 내가 조금 시간도 있고 내가 좀 저거 했으면 강의 그거로 예전에 있던 걸 다 그냥 빼버리고 내가 일목요연하게 탁 해가지고 진짜 다 파고 들어가지고 순서대로 하고 싶은데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나 벅찬 거야. 이게 또 성경에 없는 거니까. 그래가지고 있는 데에서 하다 보니까 약간 좀 이게 좀 어리한 거야. 내가 보기에도. 그렇지만 그래 할 수 없이 그냥 해야지. 그러면서 그래도 나름대로는 했고 한 가지 이제 느낀 점이라고나 할까 이것은 뭐냐면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 사도 바울 선생이 전도하러 다니면서 선교를 하면서 제자들을 많이 세우고 그리고 목회지에다가 제자들을 두고 이렇게 다니면서 하시는 걸 보면서 우리 담임 목사님 생각이 난 거예요. 생각하면서 물론 이제 사도 바울 선생은 세계적으로 다니면서 막 여기저기다 교회를 다녔지만 여기는 교회 안에 지금 많은 지체들, 직분자들을 세웠잖아요. 이게 거기 보면은 많은 제자들이 없었으면은 사도 바울 선생이 선교여행을 선교지에다가 세울 수가 없어. 아니 내가 떠나버리면 어떡해. 그러니까 제자를 키워가지고 거기다가 목회로들 맡겨놓고 필요할 때마다 너는 저기가 여기가 아까도 그랬지만 막 가라고 오라고 순종하는 그 제자들이 너무 많았던 거야. 그러니까 목회와 그 선교를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걸 보면서 담임 목사님이 내가 목회를 이제 지금 하시고 계시는데 내가 이제 남은 시무장으로서 몇 년 안 남았어요. 물론 성도의 삶은 하나님이 부르시는 날까지가 나의 삶인데 내가 어떻게 목사님이 그 선교지에서 그 사도 바울 선생에서 두기고야 디도야 디모데야 저기 가라 여기 가라 뭐 시키면은 거기 가서 목회하고 너는 거기 있고 너는 누굴 보내 그러면 또 가고 이런 걸 보면서 내가 남은 이제 신앙의 여정 동안에 목사님이 장로님 이제 나중에 이제 장로 옷을 벗고 나서도 어떤 일 좀 감당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아멘. 그리고 가려면 가고 오래면 오고 하려면 하는 그런 성도가 된다면은 주행관계가 좀 더 부흥되고 또 잘 세워져 가는데 내가 작지만은 또 이런 좋은 미달이 되지 않을까 이런 마음으로 우리 목사님이 이제 앞으로 이제 목회하는 일에 내가 하시고 가시는 과정 속에서 잘 순종하고 따라야겠다 이런 마음. 그래서 목회자의 마음을 5차 전도여행을 보면서 사도 바울을 보면서 지도를 보면서 많이 느꼈어요. 잘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기도하면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목사님을 잘 뽑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처음에 우리 교회에 와서 성도님들이 강의를 한다고 할 때 이거 가능한 건가?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고 자료 그냥 베껴서 하는 건가? 뭐 이런 생각도 좀 해보다가 몇 년 차 자꾸 하길래 도움은 되겠구나. 그러다 또 한편 생각해보니까 내가 괜히 이 교회 왔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너무 똑똑하니까 자기가 공부한 부분은 알 거 아니에요. 그럼 목사님 저거 아닌데 저 잘못 얘기하셨는데 이런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그래서 되게 부담스럽긴 해요. 그래서 이 강의는 그냥 한두 번만 하고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왜 떨리는 사람도 많다고 하니까. 그래서 그러면 서로 좋지 않을까 했는데 평가를 들어보니까 이게 확실히 도움은 되는구나. 도움이 된다면 해야지 이제 이런 생각이 들고 저도 사경회 때를 생각해 봤어요. 사경회 때는 저는 계속 과목을 바꿔요. 누가복음 했다, 베드로전서 했다가 예레미야 했다가 바꿔요. 그러면서 또 PPT를 만들어 보고 또 그 다음에 내가 남들이 없는 PPT를 또 해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PPT 만드는 기술도 늘고 그 다음에 또 그거에 대한 지식도 늘고 스킬도 늘고 그러면서 제가 어디 가서도 강의하면 PPT를 할 때 꿀리지 않는 그런 목사가 돼요. 그래서 명품 성도 만들기가 쉽진 않지만 여러분들이 이 거룩한 부담감을 갖고 계속을 하면
분명히 설교가 더 잘 들어오고 아까 여러분들이 느낀 것처럼 설교자나 강의하는 사람의 마음을 느낄 수 있어요. 헤매더라도 이해가 돼요. 아, 저번 신부도 뭔가 더 잘하려다가 지금 꼬였구나. 이런 게 느껴지게 되고, 그 다음에 너무 잘하면 준비를 많이 하셨구나. 또 그 다음에 모든 게 잘 풀어지면 정말 기술이 대단하구나. 이런 걸 다 느끼기 때문에 강의를 해본 성도는 강사가 어떤 강사를 와서 하든지 다 이해되고 은혜가 되고 그 다음에 도전이 되고 본받을 게 있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다 잘하는 거에 대해서 지금 평가는 제가 다 들었어요. 그날 하루 빠진 정원지 집사님하고 김종 장로님도 유튜브로 제가 다 봤습니다. 다 보고 김종 장로님이 좀 이렇게 망설일 때 너무 안타깝고 이분이 다 아는 얘기인데 왜 여기서 지금 머뭇거리고 있지? 너무 많은 정보가 들어가서 이게 출력이 잘 안 되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니까 와 누구보다도 전문성 있게 잘하실 건데 좀 느꼈구나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다 잘하는 순종에 대한 복은 받으리라 믿고 우리가 더 잘해야 되니까 이제 우리가 다 좋은 얘기들을 했잖아요. 이제 좀 껄끄러운 얘기를 좀 해야 여러분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약은 쓴 겁니다. 약은 쓰니까 제가 한 번씩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아까 몇 가지 한 것 중에 같은 것만 하지 말고 다른 것도 해야 된다. 저 그렇게 맞아요. 내 공부하려면 익숙한 거 하지 말고 익숙하지 않은 거. 그래서 그걸 좀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내가 올해만 강의하고 내년에 안 해야지 이런 생각보다는 내년엔 내가 또 뭘 할까 이 생각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강의안을 만들면서 우리 안영주 사님이 강의안을 초본을 만들었고 제가 손을 봤습니다. 그래서 정렬이라든지 글씨라든지 그런 걸 할 때 그래도 남들이 어디 가서 우리 교회 강의 책자 달라고 해서 봤을 때 강의 책자는 일단 잘 만들었고 내용도 좋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냐? 여러분 강의안에 성실해야 돼요. 제가 인천 중부연회에서 사경위원 자료를 받았는데 깜짝 놀랐어요. 그 사경의 자료를 갖고 싶더라고요. 거길 열어보기만 하면 거기에 관계된 내용들이 주옥같이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옥같이 담겨 있는 그 강의안을 잡으면 내가 그 다음에 이걸 봤을 때 밑작업이 되는 거예요. 내가 여기에 대한 착오는 넘어서는 거예요. 왜? 기본 자료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거를 좀 잘 해주셨으면 좋겠다. 성실하게 하자. 그런 얘기고 또 하나 제가 이렇게 PPT를 보다 보니까 업데이트가 안 된 PPT가 보이더라. 우리가 지금 개혁개정을 쓰면 성경도 개혁개정에 나와야 되는데 개혁 한글이 나와요. 이릇 시대가 아니라 가라사대 이런 게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걸 이렇게 성경을 내가 만들었으면 PPT를 만들었으면 내가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한 번 더 검수를 해야 돼. 그래서 옛날 성경인지 지금 성경인지도 확인을 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너무 문장이 기니까 읽을 수가 없고 와닿지가 않아요. 또 문장을 끊쳐요. 끊어요. 오마다, 오마라, 뭐뭐하고 이렇게 끊어버리세요. 그래야지 뭐뭐하니 뭐뭐해서 뭐뭐 그래라 하면은 도대체 뭘 얘기하는지 잘 모르는 것도 좀 있고 화면의 글씨를 좀 키우자. 화면의 글씨가 크고 요약을 해야 되다면 보는 사람도 더군다나 우리가 화면으로 보는 줌으로 보는 분들한테는 작으면 읽고 싶지도 않아요. 그래서 내용이 많으면 화면을 여러 개로 하고 그 다음에 좀 글씨를 키우고 요거 잘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글씨를 큼직큼직하게 하는 거 쑥쑥 들어오게 하는 거 잘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름과 지명은 실수하지 않도록 자꾸 이렇게 읽자. 뭐 예를 들어서 만약에 뭐 가이사라 빌립보다 근데 뭐 가이시리 빌립보라 자기는 모르게 지나갔는데 남들 볼 때는 불편하죠. 자기 분야의 지명인데 잘 모르네. 그러니까 하다 보면 실수 있지만 그래도 지명 이름은 실수되지 않도록 비시디 안디옥인지 무슨 뭐 비스가 안디옥인지 뭐 그렇게 실수할 수 있으니까 지명을 좀 많이 읽었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하고 여러분들이 글만 적어놓은 PPT 있어요. 지루합니다. 그림이라도 넣어야 돼요. 그래서 잘하는 강사들 보면 그림하고 글이 적절하게 잘 나와요. 저도 PPT가 왜 힘드냐면 글만 적으면 쉽죠. 제목글 누구는 못해요. 그런데 이 제목글을 읽히려니까 거기에 관계된 검증된 그림도 넣어야 되고 사진도 넣어야 되고 그런 거라도 없으면 무슨 형상이라도 넣어야 되고 사람 손가락이라도 넣어야 되고 안 그러면 색깔이라도 다르게 하고 그래서 사람이 시선을 끄는 게 PPT예요. 회사에서 자기를 이력을 표현하려면 PPT를 잘 만들어야 그걸 총중히 이해를 하고 투자를 하든지 오케이 승인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강의는 다 잘하시니까 뭘 해야 돼요? 청중을 내 편으로 만드는 PPT를 좀 노력을 해야 된다. 그래서 PPT 교육도
받았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묵히지 말고 내 걸로 만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좀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세세한 디테일한 얘기지만 제목글씨와 본문글씨 좀 차별을 둬서 굵게 크게, 그 다음에 잠깐 옅게 작게 이런 것도 좀 해보시면 좋겠고, 그래도 강의하고 맞는 그림이 좀 들어가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몰랐던 거 아니잖아요. 저게 아까 우리 안영주 집사님에 보니까 두란노 소님 사진을 넣었잖아요. 그게 두란노 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지순례 가보면 그 두란노 소원이 그대로 보여요. 아, 이게 두란노 소원이라고 했더니 맞구나. 이게 검증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전혀 엉뚱한 걸 넣으면 내가 강의에서는 두란노 소원이 그건 아닌데 이거 아니었나? 이제 이렇게 헷갈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검증된 사진도 넣어야 되지만 또 그다음에 그런 게 없으면 비슷한 거기에 맞는 이미지를 찾는 작업이, 저는요 강의는 금방 했어요. 그런데 뭐가 어려워요? 사진 그림 찾기가 어려워. 그거 찾느라고 한참을 헤매고 마지막 날까지 날밤을 깐 거예요. 얘가 강의할 때 2시간 잤다고 그랬나 3시간 잤다고 그랬잖아요. 그만큼 그게 중요하다는 거. 그 다음에 우리 교회 이렇게 강의를 할 때 대부분의 분들이 강의 제목은 넣고 강사 이름 넣는데 뭘 안 넣는지 아세요? 주연 강의를 못 넣습니다. 교회 이름을 안 넣어요. 이게 영상에 기록이 남잖아요. 그럼 우리 교회가 노력을 하고도, 물론 그 자체에는 주영강 교회가 밑에 조금 나오죠. 근데 내 강의에도 내 교회 이름이 안 들어가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부목사 때 가장 혼난 게 뭐냐면, 너는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인데 왜 교회 이름이 없어? 너를 들으려고 하는 거야? 그 일 듣고 내가 충격을 받았어요. 모든 문서에는 주영강 교회가 다 들어가야 돼요. 아멘. 화면에도 들어가야 되고 문서에도 들어가야 되고 봉투에 들어가야 되고 다 주영강 감리교회, 주영강 교회, 기독교 내는 이게 꼭 들어가야 돼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들었죠? 여러분들 주영강 교회 소속이라는 게 보여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게 어느 때 누군가 봤을 때 이분 강의 멋있다. 어디지? 영상만 봤을 때 주영강 교회가 곳곳에 보여야 돼요. 그래서 교회 이름을 꼭 넣자 하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제가 담아드릴게요. 아니요, 됐어요. 그 다음에 시간을 좀 잘 조정했으면 좋겠다. 물론 짧은 강의가 명강사입니다. 그런데 기본 30분씩 주어졌으면 30분 안에 충실하도록 하세요. 그래서 내가 짧은 강의지만 30분을 하기 위해서 어떤 얘기를 적절하게 넣어야 될까? 이거를 해요. 전 1시간 주어졌잖아요. 1시간에 맞추기 위해서 말도 빨라지고, 그 다음에 그것도 안배를 하려니까 바쁜 거예요. 만약에 30분 주어지면 30분짜리만 하죠. 그러니까 강사는 시간에, 주어진 시간에 내 강의를 잘 녹여주는 거. 길게 하면 짜증나고 너무 짧게 하면 뒷사람에게 부담이 되고, 왜? 더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30분 줬다 그러면 30분 안팎으로 약간 요 정도가 잘하는 거다. 30분 줬는데 5분 하고 끝났다. 안 되죠? 30분인데 50분을 하더라. 이것도 안 되죠? 30분에서 아주 근소하게 왔다 갔다. 여기를 잘 써. 기왕이면 다음 사람 준비하게 한 3, 4분 남겨놓는 이런 거 더 좋죠. 근데 그러지 말고 30분 하면 30분을 다 쓰고 끝나면 어차피 휴식 5분 하고 좀 늘어난다 할지라도 그렇게 30분을 썼으면 좋겠다. 저는 기대합니다.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하다 보면 이렇게 자꾸 스킬도 늘어서 PPT도 더 우수해지고, 그 다음에 사람들에게 말하는 방법도 어떻게 하면 내가 할까? 우리 어떤 목사님들 설교할 때 보면 똑같죠. 이렇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서 요한에게 나타나셨는데 요한이 우리 세례를 해서 하나님, 얼마나 지루해요. 그죠? 요한 있잖아요. 예수님께 세례를 주고요. 그가 세상을 주관하는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말했던 거죠. 사이를 끊기도 하고 높이기도 하고 이름을 찍어주기도 하고, 그러면 사람들이 귀에 쏙쏙 들어와요. 들리는 동안 그러면 다 졸려요. 왜? 오전 예배, 오후 예배 봉사하고 다 피곤하잖아요. 지금 명확한 특징이 없으면 사람들은 졸리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졸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PPT와 내 목소리에 여기에 강약을 잘 둬라. 아마 내년 구약을 할지 뭘 할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또 기대를 되고, 또 그 다음 신약을 하든 뭘 할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기대를 하면서 여러분들의 이 아주 우리 교회는 누구든지 뭘 맡기기만 하면 그냥 기가 막히게 잘한다. 이런 명품 성도가 다 되시기 바라고, 아까 우리 김종주 장로님도 도전을 해라. 백집사님도 자료 주니까 거기서 도전을 좀 하시고, 또 안 하신 우리 분들도 도전을 하셔서 도전하면 복 받는 거예요. 그건 내 거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마침 기도하면 될까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파트의 강의를 하기가 쉽진 않고
사람들이 나서려고 하지도 않을 때에 거룩한 부담감을 갖고 그래도 내가 성도님들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애써야 되겠다고 하는 마음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일단 순종했으니 하나님께서 순종의 복은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강의를 했으니 강의를 통해서 하나님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신경 쓰면서 준비했던 모든 강의는 내 것이 되었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전할 수 있도록 계속 힘을 주시고 도전하려고 부담감을 가지면 우리의 뇌가 활성화될 것이고 우리의 마음이 단단해질 것이고 다른 사람 앞에서도 또 요철 있게 말을 잘 할 수 있는 스킬들이 생길 것 같습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억하여 주셔서 강의한 것 모든 것들이 다 자기들의 것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더 잘 들려지게 도와주시옵시며 아멘. 남을 더 배려하고 이해할 줄 아는 귀한 마음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멘. 수고한 모든 우리 성도님들 강사님들 기억하여 주시고 또 아버지의 복을 함께해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좋습니다.